오늘 제목이 이제 세상의 미움입니다. 미워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미움만큼 아픔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수용되기를 원하고, 정말 배려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 누구나 똑같습니다. 또 그럴 만한 가치가 다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참 귀하다 하는 그런 존귀함이 생기면서 삶이 굉장히 고상해지게 되고, 삶이 굉장히 그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배척한다. 너 자체를 내가 거부한다. 그것을 말로, 온몸으로, 느낌으로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영혼을 딱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자꾸 그 사람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하는 게 이 미움인 게인데, 우리는 뭐 미워할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자유는 있는데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지.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는 내 마음대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마음이 안 들어.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나에게 막 길을 꺾어버렸어요. 너무 내보다 잘나서, 잘생겼어, 똑똑해. 그리고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고 동조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칼을 탁 품는 거예요. 그럼 이 칼이 숨겨져 있습니까? 아니죠. 칼은 숨겨져 있으면 언제라도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막 찌르게 돼 있습니다. 잘난 체 해요. 잘난 체 하면 네 잘났다가 하면 될 텐데 막 미운 거예요. 이게 막 티를 자꾸 내요. 심지어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뭐 보기가 싫은 겁니다. 어떤 데는 막 재미로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본성 깊이 박혀 있는가, 그 이기심의 반론인데 자기 중진성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절대로 이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미움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은, 이거는 유도 아니에요. 신앙적인 미움입니다. 신앙으로부터 받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 전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좀 잘해주고 시간이 가면 해결되고 그럴 성질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에 대한 문제고, 가치관에 대한 문제고, 나의 소속에 대한 문제고, 나의 인생의 노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이 되질 않아요. 한쪽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절충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게 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러면 세상이 참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미워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그들에게 경고를 줌으로써 백신 주사를 이렇게 탁 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은 영혼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딱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참 잘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이타적으로 살고 또 정의롭고 바르게 살면 세상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발전할 것이다.
세상이 훨씬 더 개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사랑을 베풀어도 미움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라.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게 될 거야. 너희 같은 사람 없어. 너희 정말 칭찬받게 될 거야. 기대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너희들 아주 미움을 받는데 아주 심각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정말 성경입니다. 우리 같으면 반대로 할 텐데 성경은 에너지가 없어요. 열심히 잘 살았지, 믿음 생활 잘했지, 박해받을 수 있어, 밀릴 수 있어, 미움받을 수 있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막 무너지는 겁니다. 미움을 받다뇨. 사랑을 받아야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생길 때 네가 꼭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이 너무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같이 술 먹고 그냥 같이 죄짓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너희들이 너무 거룩하면 세상이 싫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들 신앙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고 그냥 맥을 추지 못한다. 낙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제자들이 무례했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막 손가락질 했습니까? 제자들이 아니면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막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적대감을 보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하는데 어렵게 살려고 하고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기독교 안티 사이트가 아주 활발합니다. 좋은 쪽으로 활발한 게 아니고요. 한번 들어가 보면 저는 간접적으로 좀 봤죠.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화를 내는지 몰라요. 개, 독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막 적개심이 막 수위를 지금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모범이 안 됐습니다. 존경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특히 그런 부분도 있을 때는 매스컴에서 특별히 다루고 PD수첩 이런 데서 막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도 원인이 있어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수위가 높다. 이건 지나치다. 너무 적나라하고 노골적이고 감정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매금으로 우리는 다 그냥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분석하지 못하면 굉장히 기가 죽게 되어 있고 과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그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잖아요. 고귀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막 빛을 비춰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빛이 나요. 화장을 해서 빛발이 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하면 빛이 탁 나요. 존재 자체,
삶 자체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잘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추한 것들이고 악한 것들이고 죄악들이고 허물들이지 않겠습니까? 빛이 오면 이거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져야 되는데 그 신문지로 덮어놔야 되는데 막 덜추어버리니까 온갖 치부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빛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생기면 막 그 사람 때문에 부담이 생겨요. 잘 지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오면 막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막 술집에 가도 술 맛이 없다. 예수쟁이 때문에 술 맛이 없다.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뭔가 달라도 다른 겁니다. 다르니까 예수를 믿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나도 사랑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웃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아니에요. 욕심과 싸우고 있어요. 욕심 추구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위해서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하든 도와주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희생해 주는 거예요.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빛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막 세상을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할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 박히지 않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받으시고 다 용납하시고 재용을 하시고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왜 미워해요? 사랑해줘도 유분수인데. 또 하나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하고 이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돼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물론 한 번씩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얼마 못 가요. 결국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 세상보다도 저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임시처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절대로 모든 영광을 누릴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언젠가 나도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뭘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이 죄 가지고는 못 갈 텐데 허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죄와 싸우고 주님 앞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 죽도록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게 돼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비슷한 게 아니고 30도 이게 아니고 완전히 180도 반대입니다. 철저히 반대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만을 추구하는 삶 그거 오래 못 가. 그거 의미가 없어. 그거 빨리 돌이켜. 업적을 많이 쌓지 않아도요. 자기만을 위한 삶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막 인기 끌고 막 많은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도 그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야. 영원하지 않아.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그냥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뭐 좋겠네요. 뭐 그 정도로 하는 것이지 뭐 거기서 막 그냥 축켜 세우고 위대하십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미운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소속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옳고 그르고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법 이게 안 중요해요. 정의 이런 거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 더 없어져 버렸어요. 진영 논리밖에 없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당 소속이냐? 너는 어느 파에 속했냐? 어느 줄이냐? 어느 지역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소속이면 무조건 제지어도 상관없어요. 옳아요. 소속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어. 배척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예수께 소속된 영혼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옛날에 세상에 살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못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났으면 왜 예수 믿어요?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죠. 세상이 막 알아주고 빛과 번쩍하면 왜 여기 와 있어요? 세상에 알아주는 데 가죠. 안 알아주니까 여기 와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미운 겁니다. 다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인정하면 내가 틀리니까. 저 사람 부정해야지. 그건 내가 옳은 거니까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노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 되고 싶어도, 아무리 밥 먹고 연합하고 이렇게 해도 어느 선부터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돼 있고 평행선을 딱 갑니다. 끝까지 평행선을 갑니다. 언제까지? 천국 지옥 갈 때까지 평행선을 달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잖아요. 저도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머니는 막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가 나를 노선을 버리고 나를 배신했다 그 얘기를 늘 했던 거예요. 이게 부부죠, 가족이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대화하죠. 대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많이 한다고 그 관계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동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관념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잘못된 삶을 버리고 바른 삶으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자기를 진리 위에 세우는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다 바꿔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단 없이 을을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거예요. 세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사람은 이게 그들의 욕망을 가로막는 장벽이고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야죠. 장벽은 깨뜨려야죠. 그래서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정오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성격이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세상과 너무 죽이 잘 맞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환영하고 어디 가든지 막 웰컴 투 크리스찬 그러면 내 신앙이 가짜 신앙이 아닐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의 당에 지금 속했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품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 속 알맹이는 세상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둠을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본 문제에 대해서, 소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받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기뻐해라. 왜 기뻐합니까? 욕들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핍박받으면서 밀리면서 막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순교당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막 찬양해요. 왜냐하면 네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삶의 원리가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본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분명히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인데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 이게 UFO 같아요. 그게 무섭잖아요. UFO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미확인 비행 사람, UFO맨 제가 지어낸 겁니다. 품을 수도 없고 수화에 둘 수도 없고 얼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불안한 거예요. 예수의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진리로 잘 수용하시고 그걸 극복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성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갈등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같이 어깨 동무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세상과 한번 이 갈등 상황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그 지옥으로 가는 거야. 온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움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방식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18절 하반절인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할 때 너를 미워하기 전에 네 속에 계시는 예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죠.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는 사랑을 베푸는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세요. 예수님은 너무 강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공격할 수는 없고 작은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그냥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요 아내들이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너무 강하잖아요. 두들기 맞을 수 있으니까 상대할 수는 없고 남편 딱 닮은 그 자식 꼭 막 그렇게 미워해요. 그렇게 배기 싫대요. 남편 모습이 보여가지고. 근데 당하는 자식은 막 영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 진짜 그 서울에 하나에 머리가 빠졌어요. 엄마가 막 너무 미워하는 바람에 그 나중에 설교를 듣고 엄마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평소에 하는 게 뭐냐? 머리를 이렇게 막 찢는 거예요. 그게 막 청소년인데 백발이 돼버렸어요. 백발이 아니고 막 그냥 머리가 맨머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할 때 우리는 낙담할 수 있습니다. 비난 수위가 너무 높아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막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기독교에 대해서 극혐 현상이 일어난다.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저희 교회 입구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참 좋아요. 제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고 빵도 주기도 하고 막 커피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차문을 쫙 열면서 교회가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아줌마가 얘기하고 갈 때가 많아요. 이해하죠 뭐. 그런다고 그때 우리 교회가 잘못했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드러냈기 때문에 반감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원까지 들어왔어요. 왜 국가 땅에 하냐?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그렇게 하니까 돌아갔습니다. 이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싫은 거예요. 마귀가 막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 세상이나 현실을 잘 몰라요. 의외로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생각 같거니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쉽지 않아요. 미움과 핍박과 무지막지하게 한번 밀려보면은 현실의 벽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죄를 좋아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돈 손해보고는 못 산다. 그걸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세상 사람보다 돈 더 벌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안 떼이면 다행이에요. 사기 안 나가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안 해야 돼요. 기득권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타나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세상이 좋아야 되는데 세상의 반응은 너무너무 싸늘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사랑이 있고 냉정하고 지하기밖에 모르고 진리를 싫어하고 죄를 좋아하고 예수 옛자만 들어도 막 두드리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인생은 틀렸으니까 지옥 갈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 우상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게 문제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문제고 못 배운 것이 문제고 사회가 불의한 것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아를 보고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나는 남에게 피해 안 주었거든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한 말씀과 삶으로서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 너희는 죄로 썩어 문드러져 있고 죄 아닌 것이 없다. 사랑을 베푼다고 했지 그 사랑 안에 죄의 독이 들어있는 거야. 그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너희 인생을 걸러먹었고 부패한 인생이야. 너희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가망성이 단 1%도 없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막 온 몸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냥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나오라,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삶 완전히 180도로 바꾸고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열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은혜가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의 원수로 딱 돌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싸우기 시작,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죠. 그냥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저줘요. 왜냐하니까 자꾸 그리고 사랑으로 만져주고 품어주고 또 가서 설득해주고 또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막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를 믿으면 영혼 건지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은 영적인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밥 사준다고 안 돼요.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협력한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움과 핍박과 갈등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서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는 제대로 믿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긴장을 반드시 관계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절망적이죠. 되어가는 결과만 보면 뭐 빤하죠.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망이 확 모인 것입니다. 온갖 제약이 온 상이고, 여기는 마귀가 막 지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공중 권세 잡아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그렇지 않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살 길이 없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쫙 붙잡고 그냥 자기를 붙들어 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휩쓸려 같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긴장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죄는 더 죄되게 할 것입니다. 의는 더 의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이 돼요. 아, 나는 이쪽 편에 속겠구나. 나는 이쪽 편에 속겠구나. 주님 딱 판단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죄악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건진받았으면은 딴 세상에 갖다 놔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세상에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소속이 다른데 같이 지내라는 겁니다. 엄마나 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는 미신 믿는 엄마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적대관계인데 같이 산다는 거 참 어렵고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죽지 말고 살아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영혼을 지키고 삶의 목적을 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는 또 어디서 우리를 얻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뭐 입에 불칠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세금 낼 거 다 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든지 세상은 살 데가 못 돼. 험하게 산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든지 오늘 이게 참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력서는 분명히 집사인데 이거 완전히 하는 거 보면 잡사야. 이게.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도 않아야 되고 세상과 같아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보조를 맡으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구나.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 와서 생각하면 돼요.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다시 하루를 주님께 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대요.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거는 내가 모르겠다. 그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는 내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네 영광 돌렸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열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데요.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진짜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왜 10년 후고 5년 후고 한 달 전걸 끌고 와가지고 그냥 그 골 싸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세상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반드시 연결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직장생활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최선 다 이렇게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 살아갑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체험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잘난 척 하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또 현실적인 필요는 세상에 다 있잖아요. 돈 세상에 다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세상에 다 있잖아요. 또 겸손해야 돼요. 막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뭐 입에 떡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먹을 거 다 주세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받고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습니까? 이거 하나고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업적, 위대한 일, 내세울 만한 것 우리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잘 지켜도 주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노아를 보면은 그 당시는 한 900년 살아요. 1000년을 살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방주 지어라. 방주 지으려면 해변까지 지어야 되는 산 위에다 또 산 위에 지니까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아니 왜 배야? 아니 뭐 붉은 대낮에 무슨 배를 짓고 있어? 그것도 우습다. 놀리는 거죠. 주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은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나 세속적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노아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죄인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할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고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이 그 모진 말을 했던가 말이지. 진짜 가서 용서를 빌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왜 내가 그냥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망정 그렇게 영혼을 망가뜨리겠을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게 의인. 예수의 십자가 피가 필요하죠. 얘는 방주 짓는 거 미친 짓이죠. 직장생활 해도 유분수인데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업적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지도 않았어요. 딱 3명 낳았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심판으로부터 지켰습니다. 끝까지 세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지옥까지 세상을 막 섬겼어요. 말씀으로 섬겼어요. 설교했어요. 세상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왔죠. 그러나 자기 가족은 전부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욕심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썩게 할 것입니다. 주어진 처지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주세요. 그러면 안 가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막는 거예요.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길이 막히는데 굳이 가려고 하니까 코피 터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도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서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세상 쫓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미움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